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죽음 너머로 흐르는 헤세드입니다. 1800년도의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복음주의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오셨던 불과 4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분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재에도 한 권 정도 꼽혀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난 이에겐 기쁨의 궁극적 소식이겠지만 사실 자연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을 안겨준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망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사실 산상수훈에 언급되는 팔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사실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인의 절망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인의 절망을 깨닫게 된 그 지점에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죽음 안에서 부활이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데서 부활을 꿈꾸지 않고요. 살아있는 곳에서 부활을 논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죽음과 그 절망 속에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때로는 저주와 두려움 가운데 또 심지어 죽음 가운데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요 룻과 나오미에게만 그 헤세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깨고 그 너머에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온 룻이 있고요. 집에 머물렀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요, 서로에게 없는 경험, 서로에게 없는 지식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룻은요, 자신이 보아스와 함께 일했지만 정작 보아스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반면에 나오미는 룻이 하루 종일 보아스와 함께 일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단지 보아스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두 사람에게 서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와 그 경험들이 극적으로 오픈되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우리 동그라미 치시죠. 17절에 기록된 볼이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 여러분들, 이 한 에바는요,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을 훨씬 상회하는 거예요. 당시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한 에바라고 할 때 보통 이 정도 얘기합니다. 보통 22리터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22리터 정도 추산되고 이거를 파운드로 따져보면 30에서 50파운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22리터보다 조금 많으면 이제 50파운드까지 나가는 것이고 22리터 정도 되면 한 30파운드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룻이 30파운드를 지고 집에까지 오는 것도 꽤 노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H마트에서 제가 보통 쌀을 살 때 20파운드 삽니다. 40파운드 들 수 있는데요. 40파운드를 사면 집에 둘 공간이 없다고 사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살 때 20파운드나 H마트 가시면 15파운드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삽니다. 근데도 사실 옮길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얼마요? 3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를 룻이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바벨론 시대 때 남성 하루 평균 식량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자료가 1.2파운드라고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 하나가 먹는, 우리 성인 남자가 한 명 먹는 1인당 평균이 1.2파운드예요. 그럼 두 사람으로 치면 2.4파운드고요. 그러면 30파운드가 어느 정도일까요? 두 사람이 얼마 동안?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보리를 지금 하루에 지금 벌어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15절과 1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아스의 두 가지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하나는 15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는 조치. 그 다음에 16절,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뿌려라. 뽑아 뿌려서 그것을 줍게 하고 무한하게 꾸짖지 말라라는 그 조치. 그리고 룻은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지금 가지고 또 와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만약 이 한 에바가 그냥 보통 한 여자가 일반적으로 하루 나가서 벌어올 수 있는 이삭 죽게 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면 나오미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 이 한 에바라는 이 분량은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훔쳐오지 않고서는, 정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라는 그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지금 빌고 있죠. 자, 그런데 두 사람에게 나뉘어졌던 이 정보가 있잖아요. 자기는 보아스와 일했지만 보아스가 누군지를 몰랐던 이 사람과 보아스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 사람이 보아스와 일했던 것을 몰랐던 이 두 가지 정보와 경험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이제 됐습니다. 언제요? 룻의 답변을 통하여. 뭐라고요? 오늘 저를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누구인지 나오미에게 있던 정보가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요,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거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판 것을 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요, 보통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저희가 다 빼고, 이 세 번째 고엘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가난으로 인해 친척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고엘에게 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각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이 지파가 받은 그 땅을 그 지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것들을 되사서 유지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런데 룻이 지금 마침 이삭 죽기를 한 곳이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된 나오미의 삶 가운데, 나오미의 그 입술 가운데서 축복과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 집안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거기 동그라미 치실까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은혜가요,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뭘까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거기다 적어두시죠. 그게 바로 룻기를 계속 관통하고 있는 헤세드예요. 지금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자신의 삶과 이 며느리 룻의 삶에 뭐가 밀려오고 있어요? 헤세드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헤세드는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23절을 보시죠.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부분만 읽겠습니다.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리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리냐면 7 weeks 정도 걸립니다. 7주 동안 걸려요. 자, 7주 동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 보아스 밭에 가서 보장된 분량을, 상당한 양의 이삭을 줍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지금 얼마 정도의 이삭을 주셨다고요? 두 사람이, 그렇죠, 보름 먹을치. 그러면 일주일 6일간 나가서 일하면 일주일 동안 얼마치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하루가 보름치, 이틀이 한 달치, 그러니까 6번 나가니까 3달치. 그러니까 한 주간 열심히 나가면 3달치를 벌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리 추술 때까지 몇 주라고요? 7주. 7 곱하기 3. 몇 개월? 21개월 정도 되는 이삭을 7주 만에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넘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강력한 헤세드가 지금 어떠한 한계에도 넘어서 역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예요. 자, 21절 보시죠.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라는, 모압 여인 룻.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 여자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좀 분석해보죠. 우리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 여자 모압 여자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성경 보시죠. 1장 22절에 한번 모압 여인이라는 거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이미 언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맥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룻기 2장을 이렇게 쭉 보세요. 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장 2절 후반부부터는요,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룻이라는 간단한 표현이나 나오미의 며느리 정도로 표현될 뿐 뭐 굳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의 화자는요, 이 스피커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인경 아시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고대 라틴어 번역은요, 이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그냥 임의대로 빼버렸어요. 왜? 에이,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번역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빼면 안 돼요. 왜? 원문에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었고 기록되었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여자 모압 여자야, 이 여자 이방 여자라는 것을 굳이 그 타이밍에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모압이 어떤 나라인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일까요? 모압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기분 싹 나쁘시죠? 이런 모압 사람인데 지금 굳이 헤세드가 막 밀려오고 있는데 굳이 이 룻기의 화자는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얼레리 꼴레리 이 여자 모압 여자였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모함 여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방 여자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의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무슨 표현일까요? 저주의 표현이라고요. 지금 2장 2절 후반부에 모함 여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던 이 룻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헷세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지점에 이 룻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저주를 깨고 뭐가 역사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나오미에게 역사한 헷세드는요, 심지어 뭐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그 저주를 깨고 그 모함 여인 룻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절망과 저주스러운 상황, 또 우리의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라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그 헷세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여인, 그 모함 여인, 그 남편을 잃은 절망적 여인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의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우리가 묵상할 때 함께 봤죠. 세겜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자, 그 저주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결국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이 저주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를 가정한 축복이 아니고요, 그냥 저주예요. 그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알죠? 그 할례를 엉뚱한 데 행하고 복수의 어떤 그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두 지파를 향해서 저주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그때 묵상해 보시죠.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이 저주로 여겨졌던 흩어짐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사명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저주가 오히려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누가? 레위 지파가요. 그들에게는 흩어졌거든요. 그죠? 흩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흩어짐을 통해 그 지파들을 예배로 섬기고 제사로 섬기는 오히려 사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임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것들을 주목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헷세드는 저주와 죽음 너머로 흘러갑니다 라고 우리가 거기서 끝내버리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는 흘러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레위 지파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룻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아무에게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왜 레위 지파에게는 이 저주가 하나의 사명이 되었을까요? 그 단초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시내산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 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 3,000명의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결국 레위 지파에게 선포된 흩어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흩어짐은 그대로 흩어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흩어짐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에게는 그 흩어짐이 오히려 그들의 사명으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마치 룻과 같아요. 룻이 왜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던 그 저주받은 민족의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여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헷세드가 그의 삶 가운데 밀려왔을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가 밀려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뭘까요?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죠? 나바크했다고요.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고요. 룻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 너무나도 애매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은닉의 시간에, 자기의 그 크로노스의 시기에 뭐 했어요?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나바크했어요.
그랬던 룻에게 어떤 것이 임하죠? 결국 모압 여인이라는 저주를 깨고,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는 그 저주를 깨고, 정말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카이로스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압 여인 룻은요, 결국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례적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먼저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아들이 누구를 낳은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세요. 아까 분명히 신명기에 얘기됐죠.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그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뭘까요? 야곱의 저주를 깨고 레위 지파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깨고 룻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붙쫓는 신앙의 근거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고요. 우리에게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저주와 절망이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쫓는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 저주를 깨고 저주 너머로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이 모압 여인 룻은 사실 그 자식의 삶 가운데 그 헤세드가 깨고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러한 헤세드는요, 저주뿐만 아니라 죽음을 깨고 역사합니다. 20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그가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 그가라는 표현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첫 번째 그가는요, 누군지 압니다. 보아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가가 보아스인지 여호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켄펠드라는 그 학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처럼 관계대명사의 자연스러운 지시대상은 가장 가까운 명사로 여호와시다. 맞죠? 영어에서는 그 관계대명사가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히브리 구문은 모에서 대명사 그를 보아스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내러티브에서 모함은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표현 속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베풀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헤세드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의 지금 찬양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앞에 있는 부분이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죽은 자에게 헤세드가 임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던 표현일까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헤세드가 임하죠? 앞에서 우리가 고해를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게 될 가능성을 본 거예요. 확신하진 않지만 지금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봤냐면, 이 룻이라는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며느리와의 결혼을 통해서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뭘 봐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그리고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결국 아직은 희미하지만 나오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오미가 희미하게 기대하고 바라본 것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삶의 그 한복판, 죽음의 한복판, 그리고 무덤의 항복판에서도 생명과 소망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살만한 곳에서 살아 계시지 않았고요, 완전 죽음의 한복판과 무덤의 한복판, 정말로 절망과 죽음 한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거기에 부활이 있음을,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십자가의 도전은요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절대로 끝이 될 수 없음을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셨고 그의 부활과 생명으로 증명해 내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서도 역사한다? 죽음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접할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상황을 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는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뚫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헤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너머로 흐르는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헤세드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죽음과 절망에 처한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돕기 원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각자의 크로노스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쫓아갈 때, 그 다바크할 때 부활의 능력과 헤세드의 그 인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골 골짜기의 그 뼈처럼, 그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정말로 깡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옴짝달싹도 못할 궁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갈까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겨쌈, 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 그리고 박해, 그리고 거꾸로 뜨림이라는 저주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크로노스, 그 은닉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닉의 시간에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저주받았던 그 민족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밀려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로 저주로 가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조차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은닉의 시간에 그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다바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바크한다면, 우리가 붙쫓아간다면 오히려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며 역사하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주와 죽음 너머로 흐르는 그 헤세드를 누리며 회복되어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